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가정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침공으로 위기에 점점 봉착되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한나가 이행하죠. 그 후 본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웅으로 우리 각자를 영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부패를 막을 사람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사무엘과 같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부름의 은혜는 그러면 항상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름. 영어로는 콜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부름의 은혜. 누군가가 불러준다. 은혜는 그러면 항상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는데요. 답은 아닙니다요. 항상 있느냐? 아니에요. 3절 말씀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은혜 삼아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름의 은혜는 항상 있는 건 아님을 오늘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등불이 꺼질 수도 있음을 이 3절 첫 부분은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곧 꺼질 거라는 얘기예요. 곧 꺼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켜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말씀으로 등불을 켜야 되고요. 기도로 켜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켜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균형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질 것인가? 그 순간은 물론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등불은 인생과의 약속에 의해서 켜졌는데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창세기 12장 이후에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향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켜주시겠다라는 거 하셨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요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 놓쳐버리면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땡이에요. 땡. 딩동댕 돼야 되는데 땡이 돼버려요. 그래서 열처녀의 이유를 아실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 맞을 혼인잔치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왜 생겼을까요? 때를 놓쳤기 때문이죠. 등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말씀을 마음껏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방법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그냥 대답할 수 있는가요? 아주 이게 훈련 잘 된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쉽지가 않아요. 첫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첫째,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대답하죠. 들어야. 듣지 못하면 제가 뭐 가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몸의 기능이 고장나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은 뭐죠? 사실 그런 분들도 뭐 신체 기능 고장도 있고 아파서 갑자기 열병을 앓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말을 못하시는 분이 왜 말을 못합니까? 듣지 못해서 그래요. 듣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뭐 건너 아는 분인데 TV를 부모님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TV 소리를 켜주면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들어서 말을 알 텐데 그 소리가 무음으로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애가 항상 무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 아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대답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처음에 있습니다. 세상 소리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러려면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센시빌리티, 민감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점점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의 못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보십시오. 2절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식이 처소에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 잘 못 보니까 조금 걷다가 툭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치니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누워있는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누워있다 보니까 몸은 또 비대해져요. 살도 찌고.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 침공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그러면서 단서가 몸이 비대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육적으로도 점점 더 둔감해진 거예요. 비둔함이죠. 결국 뚱뚱함은 영적인 무감각이나 게으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가 비대하기 때문에 넘어졌고 그 몸무게를 감당한 의자가 이렇게 튼튼한 의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 책상 의자 나무로 뺐는데 왠지 의자가 앉으면 불안한 의자들 있잖아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그런 의자인 거예요. 부러지면서 뒤에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숨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영어로 뭐 히어링과 히어링이 있죠. 히어링. 막 뭐가 말하는데 그냥 들리는 거 있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새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새소리 안 들려요? 아침에 누워있으면 들리는데 까치 소리도 들리고 뭐 들려요. 참새 소리도 짹짹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게 들리는 건 히어링인데 그런 거는 주의 기울여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려서 듣는 겁니다. 바람 소리도 휙 들리기도 하고 여기도 바람 세더라고요. 며칠 전에 오니까 샹 막 밖에 놨던 박스들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들어야 한다. 이거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가 말하면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특히 기찻길 옆 오막살이 하는데 기차가 확 지나간다 생각해보죠. 옆에서. 그럼 주위 옆에 뒷사람하고 막 얘기하려는데 안 들리죠.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막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 성경 연구,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 예배를 통한 공급, 이 필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소리면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죠. 예전에 영화 한 번 봤는데, 영화. 무슨 감옥 생활하는 죄수들 영화예요. 근데 얼마나 긴지 저희 교회 길이에 한 6배 정도 되는 길이더라고요. 길이가. 저 정도까지 되는데. 칸 돼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뚫려 있죠. 죄수들 뭐 하는 거 봐야 되니까. 근데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저쪽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음색을 구분하니까 아는 친구 소리인 거예요. 그게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마다 소리 음량 진파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이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알아듣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또 믿음 생활 잘 하던 분을 마지막에 좀 변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색돼 버린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퇴색돼요. 끝에 막 갑자기 명예욕이 발동해가지고 막 그러는 분도 있고 또 금권, 돈에 발달돼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재산 문제로 싸우는 분이 있고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 생기면 조용히 떠날랍니다. 물욕에 손대기 시작하면 목회자의 생명은 사실 끝이 났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지 물욕은 뭡니까? 두 마음 품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보물을 하나님과 보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돈이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재물 찾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옳다구니 잘 됐구나. 이 사람은 이게 약하네. 돈이 약하네. 이 사람 명예가 약하네. 그걸만 또 여자가 약하네. 남자가 약하네. 그런 부분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술이 약하네. 막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게 우리 개신교는 이래도 목사님들이 금주가 술이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는요? 금지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처음에는 했지만은 이제 그런 정서 때문에 안 했어.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미사라는 거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 저는 웃어 넘깁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취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생겨요. 술을 성경에는 분명히 돼 있죠.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 돼 있거든.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와 사건, 사고가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경건하게 해왔던 사람들은 술을 그래서 끊었던 겁니다. 금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 오래 해서 지속해 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진실되게 끝까지 퇴색하지 않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진실되게 끝까지 퇴색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으로 아무개야 네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잘 살다 왔구나라고 칭찬 듣는 그게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잘하고 왔다. 아이고 어서 오너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진실되게 끝까지 퇴색되지 않게 첫사랑처럼 설레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에 왔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성령 감동하면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쁘고 교회 와서 기도 생활하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주님 몸은 불편한데 주님 전에 와갖고 저거 처음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체험할 때나 막
지금 매일 막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거리가 저도 제법 멀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여기 빛도직을 중심으로 잡으면 교회가 저쪽 산꼭대 끝에 있었어요. 그까지 가려면 어린이 걸음으로는 뭐 엄청나게 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도 가고 싶어요. 교회 아무도 없지만 그래 갔던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서서히 지식은 가득 찹니다. 지식은 늘어나요.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이고 딱딱 떨리면 나 저 보면 아는데 제가 한참 그게 신앙이 쌓일 때 이제 부흥회 이런 거 잘 쫓아다녔습니다. 부흥회 어느 지역에 부흥회 한다 가면 예전에는 막 그쪽 가서 듣고 했잖아요. 그래 부흥회 쫓아다니 가보니까 강사님 목사님이 뭘 말하시면 본문 딱 들으면 그 본문 아는데 이래 되면 그러면 사실 은혜가 잘 안 돼. 다 아는데 뭐 다르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초심 잃으면 안 돼. 얼마나 초심 잃지 않고 믿음 생활에 왔느냐가 우리 신앙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섬김의 훈련이. 서번트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교회 최근 몇 년 전에 아주 히트친 이 정신이 바로 서번트십이에요. 종의 마음. 서번트십. 왜냐하면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실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아이는 대부분 몇 살까지죠? 네, 그 정도 기준이에요. 네, 프로이드 심리학에도 10살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10살까지인데 10살이면 소년이나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약해. 보호가 아주 필요한 나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이가 엘리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엘리 말을 수족을 들면서 다 챙기고 있고 그 한 9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이든 어른 할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못 섬기다거나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이것을 보고 꺼내줄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도울 만한 어른을 불러올 수도 있고 오늘날은 핸드폰으로 119 전화해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라고 도울 수 없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에게도 공평하십니다. 어린이에게도 어린이 같은 약자들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 세례받는 것만 존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아 세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아 세례를 그렇게 강조 안 하는 점이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는요. 유아 세례도 성년 때 받는 세례랑 똑같이 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대부분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세례를 믿음을 보고 주지만은 그 유아가 뭘 알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유아 1살 안 된 애도 있고 1살 된 애도 있는데 뭘 알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아이 속에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를 통하여 오늘 즉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사사시대를 끝내고 블레셋 침공에서 구해줄 수 있다. 그런 복음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실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이 사무엘은 도와주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볼까요? 3절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텐트 같은 데 있거든요. 텐트 아시죠? 그 텐트 있고 그 근처에서 잤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집처럼 꾸며진 집이 아니니까 잠자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뭐 제사장이 주무시는 데보다는 훨씬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야 한다. 그래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잤다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법계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신속히 반응하여 섬기기 쉽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 근처에서 잠을 청한 것 같습니다. 군에 가면요, 제가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5분 안에 출동해야 돼요. 5분 안에. 요즘에는 피자집 배달도 5분 안에, 10분 안에 안 하면 뭐 공짜로 먹어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5분 대기조 했는데 이들은 어떠냐 하면 잠을 자긴 잡니다만 신발, 즉 전투화를 신고 자요. 그리고 군복도 입고 잡니다. 심지어 헬멧은 쓰고 잘 수가 없기 헬멧은 옆에 바로 끼고 자고 있습니다. 옷 다 입고 군장까지 옆에 다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면 바로 딱 메고 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생명을 다투기 때문에요. 그런 게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죠? 119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9도.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아마 이 아이 사무엘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잠을 자면서도 이 바깥은 물론 비바람은 막아줍니다만 그런데 살면서 그런 섬김이 익숙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전을 섬기고 그는 그 아이지만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오랜 시간 이런 훈련과 잠에 익숙해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처음에 엘리에게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달려갔어요. 자다가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달려갈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아주 옆방에 자는 아이가 갑자기 자면서 가위 눌려가지고 이러면 가끔 부모님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인데 보통 아이들은 10시면 10살 정도 이하라 생각하고 잤어요. 잘 깰 수 있나요? 잘 안 깨요.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들은 뭐 저녁잠 자고 이제 주무시고 깰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거의 안 깨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이인데 그는 일어나서 달려갔고요. 그 다음도 일어나서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다가 누워있다가 쉽게 일어나서 가는 게 그의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이 훈련에 익숙했는데요. 그리하여 주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더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찾아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것이 뭐죠? 그저 기회가 찾아온다 생각하는 것이 복권이에요. 그것이 그저 기회가 주어진다.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온다.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복권 1,300억이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서 결국은 불행해졌다는 거죠.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불행하게 사는데 몇몇은 불행하게 안 산대요. 근데 그들은 원래 부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부유한 사람 부를 관리할 줄 알지만 졸부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한나의 엄마의 기도와 그가 엘리 세상을 섬기는 훈련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름에 합당한 조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즉 준비된 자, 훈련된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의 종처럼 살던 아이를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과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스승이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 이런 자기를 안 부르고 소년, 아이 사무엘을 불렀지만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의 마지막 그래도 뭔가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아이지만 그를 찾아온 여호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진 거 아니라는 것이죠. 늘 겸손하며 성실한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귀찮더라도 그런 내색 없는 순종하는 평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 경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겐 이 사무엘의 어떤 모습이 더 요구되고 있나요? 현재 위치에서 최선으로 사람에게, 즉 엘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한 10년까지도 모두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아이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보다 약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를 이미 먼저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